할렐루야. 우리 옆에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오면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름을 안 지어주고 그냥 냅둔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싫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진짜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름을 지어주고 여자아이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뭐 그냥 이름이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개똥아 뭐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이런 이름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인형이나 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형이 생기면 그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인형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지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반드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특별한 나의 사랑을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소유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왜 당신의 소유입니까? 나는 나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넌 내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날 무시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분도 나쁘고 더럽고 막 이러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내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상태까지 오게 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0장에 와서부터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빗대서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사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출애굽 사건 때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들 이끄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사건들 통해서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에 다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 시대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출애굽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과거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태초부터 통해서 이 오늘날에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의 이야기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는 하나의 로드맵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오세요. 그럼 뭐야, 목사님 왜 나오라는 거야?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 이름을 만약에 대면서 아무개 나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각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속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떨궈 놓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이, 여러분 이 물병 안에 물이 있지요. 이 물병 안에 있는 물은 이 물병의 것이에요. 내가 물이 이 안에 물이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물병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갈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될 것, 돌아올 그날이 올 것인데, 근데 그 출애굽 속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은 물을 지나가야 됐어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시켰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9가지의 그런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이가 갑자기 많이 생, 개구리가 몰려오는 것, 어떤 기상적인 기상의 어떤 변화, 어떤 이상 징후가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갑자기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쫙 몰려와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가고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지붕이 다 깨지고 우리도 실제로 여기서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 430년 살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나갑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의 선조. 여러분 430년이면요
뭐 넉넉 그러니까 짧게 잡고도 우리가 40대 손에, 그러니까 40대 할아버지들의 또 시작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 동안 그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자기들이 정착한 삶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 터전을 떠나라고 떠난다는 것이 쉽겠냐고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어느 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장자들이 다 죽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실천을 했고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애굽의 아들들이, 장자들이, 처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떠나야 될 것을, 이 땅에서부터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컨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컨펌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신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막 애굽의 장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역사,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 찬란한 날이 딱 비춰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완전히 컨펌하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것이 활짝 새 봄날이 피듯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만났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그 고통 속에 때 불같이 뜨거운 그 낫을 지나가야 됐고, 여러분, 짐승들로부터 그 위험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강야를 지나가야 됐고, 불안한 잠을 자야 됐고, 그리고 겨우겨우 40년을 지나 그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오늘 바벨론에 너희들이 나중에 거기서 포로로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다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길을 건너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죠.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저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했다면 우리가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막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이 술술 풀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척척척척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던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시련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험난한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엄습해온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날과 새 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참 잘 전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대요. 어떤 것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넌 나의 소유야. 그것은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언어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여러분 39절에 가면 38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고 어느 날 돈이 좀 나에게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내게 있던 돈이 나가게 되고 내가 돈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 돈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응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 결과가 아니라 너희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을 떨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뭔가 부유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삶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돈도 없고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던 방법이에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돈을 착취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니까.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저 죄를 져서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요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알아라. 내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 바람을 거슬려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물을 거슬려서 가려고 그러면 그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 조류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거슬러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의인은 반드시 건져주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은요, 뼈가 상하거든요. 옛날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게 육신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뼈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것을 내가 너희를, 3절에 보면 너희를 속량했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 그들을 치면서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속량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 애굽은요, 이 나일강을 기준해서 나일강 하류의 지역과 북지역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건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하애굽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원래 애굽이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그 상류에 있는 쪽을 상애굽이라는데, 여기를 바로 구스와 스바 지역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지역이 둘이 다 합쳐져서 애굽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지역을 다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너를 구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속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지명한 그 이스라엘, 내가 너를 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량물로 줬다. 그들이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를 내가 샀다라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만큼 존귀로운 자야. 너는 그만큼 보배로운 자야. 우리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의 바로가 너희를 내놓지 않으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2절 34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다이아몬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저 보십시오. 저게 뭡니까? 원래는 돌이에요. 저게 세상에 많으면요, 그냥 길거리에 우리가 아마 저게 많다 그러면 정말 많으면 아마 저걸로 아스팔트를 깔았을 거예요. 도로를 깔았을 거예요. 그죠? 단단하고요, 깨지지도 않아요. 잘 웬만해서 깨지지 않거든요. 저걸로 하면 돼요. 근데 저게 뭐예요? 왜 귀한 거예요? 희귀하니까. 그게 양이 적어서 저게 희귀하니까 저기다가 가치를 매겨버린 거죠. 그 우리가 저거를 그냥 만불이다 라는 가치를 매겨버리면 저기 만불짜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거를 그냥 만약에 흔해 빠져갖고, 옛날에 아프리카에 저기 금강석이 있었던 그 지역에 옛날에 그 금강을 이 보석을 그 금은보화를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동네 애들이 저 다이아 가지고 갖고 홍깃돌 놀이하고 있는 거를 본 거잖아요. 깜짝 놀랐죠. 왜? 그 동네에서 흔한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웃겨요. 그냥 우리 그냥 갖고 노는 발이 차 있는 건데 그걸 뺏어가려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주어진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부여된 가치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 보배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사탄은 뭐라고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 부족하잖아. 넌 또 죄졌잖아.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없잖아. 너는 오늘 아침에도 너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잖아. 계속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로마서 38장 3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고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은과 금것처럼 그냥 없어질 걸로 우리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은과 금으로 우리를 가치를 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산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좀 연약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넌 너무나 보배로워.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아파하지 마라. 내 슬퍼하지 마라. 뭐 그거 하나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그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한 것은 네 남편이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 그렇게 네 아내가 행동하는 건 널 무시하는 거야. 너 어떤 집사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하다. 가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선포해 줄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힘있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냥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처럼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넌 보배롭고 존귀해 그냥 이렇게 가시면, 그거 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럼 나한테 한번 봅시다. 나한테 한번 봅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한테는 힘차게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희가 여기 6절에 보면 뭐냐면,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한테 내놓아라. 하나님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두지 말아라. 그들 묶어두지 말아라. 그들 내놓아라. 나에게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풀렸어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묶여있냐면, 우리는 많은 세상의 정보 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정보를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인사이더가 되는,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줄여갖고 인싸라고 그러는데, 인사이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 해야 돼요. 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들이 어떤 게임을 하느냐,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인사이더 있는 거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더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웃사이더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인사이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어떤 뉴스나 글이 딱 올라오면은 거기 댓글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설려 있는 댓글이 그 내용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주류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거기에 반박을 못 합니다. 그것에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의견이 정당한 의견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권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빨리 자기들이 글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댓글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것이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 사상이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들은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무도 그 뒤에는 틀리단 말을 못해요. 혹시라도 누가 틀리다 써버리면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 사람이 뭐 계정도 다 찾아내가지고 나중에 막 사람들 공격해버려서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정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SNS,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 삶 속에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뭐 남의 사생활을 뭐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남의 이야기들 뭐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쳐다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뭐가 좀 살기에 좀 편해졌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 게 많아지고 나니까 정보가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지금 이런 정보가 많은 점점 서구 사회 속에 발달된 사회 속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그런 정보가 많이 흘러가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시대를 맛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스톱하십시오. 안 봐도 돼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모든 이득을 뭘 봐봐야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총회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가, 인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여기 조시 체코라는 분인데 지금 아시아 쪽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을 돕고 또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뭐 8천 몇백 명의 그 리더들 이런을 그가 키우고 있고 그들 내보냈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호주 1.5세예요. 어렸을 때 호주로 이민을 왔대요. 자기들은 이민 왔을 때 이거 엄마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민을 자기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요, 호주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이쁜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으로 비치를 가는데, 그는 인도에 살 때는요 비치를 본 적이 없대요. 바닷가가 없어갖고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더 타지 말라고, 얼굴 새카맣잖아요 좀 피부가,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타지 말라고 긴 팔에 긴 바지를 입혀가지고 이제 비치를 보낸 거예요. 그걸 그러고서 이제 비치를 들어가라니까 친구가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야, 너 그럼 큰일 난다. 너 자살한 줄 알고 사람들이 온다. 막 수영복 입고 들어가라. 안 돼, 우리 엄마 꼭 이거 입고 들어가라 했어. 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한 가지 풍경을 또 본 거예요. 무슨 풍경이냐면 사람들이 옷을 다 벌거벗고 해변에 누워 있는데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훔쳐갔나?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아픈 건가? 왜 저기 쓰러져 있지?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타지 않게 하려고 긴 옷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그리고 배치체가 있는데 백인들을 보니까 다 훌러덩 벗고 그거를 선탠하고 있는 거죠. 이제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은 태우는 게 싫어서 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든, 우리 그러잖아요. 태울까봐 그냥 얼마나 우리 이 선블록을 발라요. 막 덕지덕지 막 얼굴을 흐옇게 발라가지고 완전히, 그러고서는 비치를 가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좀 있으면 또 바르라고 우리 사람도 막 계속 그래요. 막 바르라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조금이라도 더 하얗게 하려고. 이게 우리 아시안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백인들은 또 되려 돈 주고 가서 태워요 또. 그죠?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게 또 건강해 보인대요. 무엇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꾸 말하고 있는 그 정보, 그것이 옳은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5장 3절의 말씀에 오면, 3장 3절의 말씀에 오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보세요. 예수님과 인자, 예수님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묶여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우리 돈에 묶여있죠. 여러분, 우리 물질에 얼마나 허덕이며 삽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집 하나 사는 거예요. 좋은 집 하나 살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좋은 집을 사놓고 집에 막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화장실이 막 4-5개 되고 방들이 여기 수개 되는데 그 좋은 집을 놔두고 그들은 헐리데이를 떠난다고 텐트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뿌너에다가 가스불을 켜서 힘들게 밥을 해 먹으면서 홀리데이를 해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요. 집을 떠나서 그래도 어떤 새로운 장소를 가서 쉬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쉼을 못 얻습니까? 왜 그렇게 화려한 집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헐리데이를 가야 돼요. 남의 집에 가서 한번 자야 되고, 아니면 호텔에 가서 자야 되고, 아니면 텐트를 치고 잡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했어요. 집안에 냄새 나지 않는 그 변기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행복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그 묶임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탐욕과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어떤 우리들의 가치를, 내 가치를 높이려고 스스로 높이려고는 하지만 결국 그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스러운 자리로 몰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그런 물질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좀 아래에 있으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셨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여 자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직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